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가장 유능한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죠. 보통의 경우라면 인사참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 바로 그 상식을 뒤엎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라는 이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인물,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아니 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두고 굳이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 이 이상한 인사 배치의 비밀을 파헤치다 보면 은혜의 역설이라는 개념, 즉 인간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통해 더 큰 힘이 발휘된다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흔들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이 초대교회라는 조직이 마주한 시장이 크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익숙한 내수 시장,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였고요.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낯선 해외 시장, 바로 이방인들의 세계였죠. 그리고 이 두 시장을 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의 회심이죠. 맞아요. 원래는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바로 그 사람이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을 만난 일입니다. 아, 그 사건.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정말 상종도 못할 존재였는데 그 만남으로 이방인 선교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아주 논리적이죠. 유대인 전문가인 바울이 유대인 시장을, 그리고 이방인과의 벽을 허문 베드로가 이방인 시장을, 이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조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어떤 반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평생 사역, 그러니까 본 게임에서는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뒤바꿔요? 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임무를 주셨고요. 평생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았던 토종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즉 할례자의 사도라는 임무를 맡기신 거죠. 잠깐만요. 이건 실리콘밸리 최고의 개발자를 아프리카 오지 영합팀장으로 보내고 그 지역 토착민 출신 영업사원을 본사 연구개발센터장으로 임명한 그런 느낌인데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죠. 아니, 이건 그냥 비효율적인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실패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율법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바울 같은 사람이야말로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을 설득할 최고의 적임자 아닌가요? 물론이죠. 반대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어부 출신 베드로는 오히려 다양한 문화권의 이방인들과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었을 거고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한 걸까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 결정의 목표가 단기적인 효율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 바로 누구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랑을 막기 위해서요? 그게 그렇게나 중요한 목표였나요? 네, 이게 복음의 핵심 원리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유대인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역시 바리새인 출신이라 다르네. 율법을 아니까 말이 통하네. 이랬겠죠.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에서 성공했다면요. 역시 소탈한 어부 출신이라 격식 없는 이방인들이랑 잘 통하는구나 했을 거고요. 그렇죠. 모든 영광이 그들의 배경과 능력, 그들의 스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이 개인의 역량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올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성공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인간이라는 변수를 아예 지워버리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죠. 와,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그들의 과거를 보면 이 역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네, 평생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며 상종도 안 했던 그가 갑자기 이방인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겠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 같아요. 신뢰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겁니다. 그의 괄고는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결격 사유였거든요. 그렇군요. 당시 최고의 지성과 율법 지식으로 무장한 유대교 학자들 앞에서 그들의 사도로 써야 했어요. 와, 아마 엄청난 지적 콤플렉스랑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요. 시달렸겠죠. 듣고 보니 두 사람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지에서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이자 언더독이었군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은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가장 큰 약점과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들이 말하는 은혜의 역설이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두려운 자리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다. 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곳,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에 섰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멈추고 절대적인 힘을 구하게 되니까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실제적인 경험의 고백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가짜 전문가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을 의도적인 성장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일부러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환경에 스스로를 던져넣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기댈 곳이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핵심 가치, 즉,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의 학벌, 가문, 열심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요즘 리더십 분야에서도 리더가 자신의 취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팀원들이 더 깊이 신뢰하고 따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그걸 신앙의 차원에서 극단까지 밀어붙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해요. 자료에서 경고하듯이 만약 내 안에 그래도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이지? 아, 이건 내가 좀 잘하지? 와 같은 작은 기대나 자랑이 남아있다면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없다. 나는 이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어 라고 느끼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네. 이 자료들의 논리에 따르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최적의 장소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비유가 이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 이야기 저도 들어봤어요. 한 소년이 가진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네,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에서 나온 비유죠. 핵심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기꺼이 내놓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손에 들린 오병이어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가장 큰 약점,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조차도 그분 손에 들릴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이 모든 전략의 핵심 철학을 요약해주는 구절이 자료 마지막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이 바울과 베드로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인사발령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구원도 사명도 그 결과도 전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선물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군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거저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주신 분께만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혹은 배경에 근거하지 않으며 결코 후회하거나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약점, 가장 자격 없자고 느끼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본 은혜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이력서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줄, 혹은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역할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무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내어드릴 당신의 오병이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